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오늘 이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것을 보고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맡을 겁니다. 공사가 이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완성이 되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명령하신 대로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물론 오늘 3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장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40장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것을 보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축복합니다. 이 내용이 끝나고요. 이제 40장 출애굽기 40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해막을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꽃 해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차렸으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이달을 너희 달의 시작. 해의 시작. 해의 첫 달. 첫 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나온 달을 중심으로 계산하여 썼습니다. 그러면 첫 달의 초하루 출애굽 나오자마자 1월 1일이 아니죠? 여기서 첫 달의 1월 초하루 1일 이 말은요.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된 1월 1일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이 단어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애굽에서 나온 달, 그 달을 중심으로 해서요.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간직해요. 어린 양 잡음. 그걸 간직했다가 언제 먹냐면요. 1월 14일 날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잡아먹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 재앙이 왔을 때 모든 장자가 살아남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
해질녘에 먹은 이 유월절을 먹은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유월절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 21일까지 딱 일주일간, 네, 일주일간 뭐를 하냐면요, 무교절을 지냅니다. 중요해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요.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무교병. 누룩. 네, 죄를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애굽의 신들을 섬긴, 네, 그런 많은 것들을, 네, 그런 것을 누룩으로 해서요, 그 죄를 다 제하여 버리고, 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또 뭐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430년. 그냥 1년, 2년, 이게 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정말 긴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이 노예 생활에서요, 탈출한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한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바로 행복하게 살았죠?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나왔는데 바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런 노예, 이 노예가 없으면 누가 일을 하지? 우리들은 일할 수가 없는데, 이 노예들 다시 잡아와야겠다 해서 바로가 다시 쫓아갑니다. 앞에는요, 홍해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요, 바로 군대가 따라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갖고 오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치 안 됐는데, 세상에. 이 앞에는 홍해가 있지, 바로 군대가 따라오니까 뭐라고 불평만 하는지 아세요? 모세한테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우리를 이 강야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죽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모세에게 엄청 화를 내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홍해를 가십니다. 아멘. 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3일 딱 걸어갔어요. 3일 딱 걸어갔는데 그게 수르강이거든요. 수르강이요. 물이 있었을까요? 물이 철철 났을까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야를 건너서 마라를 갔네요. 마라. 딱 이곳에서 물을 먹었더니요, 마실 수 있을까요? 너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또 불평만 합니다. 또 이런 똑같은 얘기 하겠죠. 애굽에 있었으면 괜히 우리 가만히 놔두지. 노예 생활 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지. 여기까지 와갖고 목말라서 죽게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정해서 모세가 그 나무를 던져가지고 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 물샘이요, 얼마나 많았냐면요, 12개. 그리고요,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70주.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고 쓴 물 달게 갖고 먹었는데 이렇게 좋은 엘림에 살게 했습니다. 잠깐.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갔냐면요, 신강야로 이끌었습니다. 자, 여기에 도착하니까 또 모세에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찾아보겠습니다. 16장. 네, 좀 긴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야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야, 그때 잘 또 읽어야죠.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뭘까요? 네, 만나입니다.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사람에게도 만나를 주십니다. 네.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근데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날짜를 보고 있어요. 이때까지의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 이제 출애굽한 지 1월 10일, 14일, 21일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수로강야 써서 못 마시고 여기 엘림에서 잠깐 살다가 여기 신강야까지 올 때가 며칠인지 아세요? 출애굽한 지 겨우 2달 15일입니다. 아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달 15일 될 때까지 계속 불평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 감사할 일이 엄청 많아도 그때뿐이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했으면 저는 엄청 말 잘 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앞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어도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불평만 하고요. 이렇게 좋은 물샘 12개 종려나무 70주 엘림에 살다가 신강야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그냥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불평만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네요. 만나를 주시네요. 아멘. 네, 그러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리라 했는데 역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을 잘하죠. 만나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이 걷어서 썩혀서 냄새가 나게 하질 않나. 6일째 되면 2배를 걷어서 안식일 날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안 걷고 딱 안식일 날 돼갖고 나가서 걷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월 15일날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이 신 광야를 떠나서 이제 3개월쯤 됐어요. 이제야 3개월이에요. 엄청 시간이 많이 흐른 것처럼 나오지만 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딱 3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에게 순종만 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3일만 준비해라. 3일 예비해서 내가 직접 만나서 너희들에게 말해주리라. 모세에게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서 얘기하리라 그랬어요. 4일 준비해서 3일을 준비만 하면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정결케만 하면요.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겠다. 볼 수는 없어요. 죽으니까.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모세한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면
모세 말을 듣겠습니다. 모세 말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을 올라가서 40일간 말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증거판을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모세는 물도 안 마셔가면서 40일 40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다고, 금송아지가 구원했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했냐면요, 도륙 명령을 내려서, 너무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도륙 명령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헌신하셨다 그랬잖아요. 헌신. 이렇게 해서 레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서 헌신하셨다라는 말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40일을 모세가 올라가서 8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은 시내산에서 뭘 받아놨느냐? 증거판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모세가 가져온 거죠. 모세가 80일간 시내산에서 증거판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율법들과 규례들과 그리고 성막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으로 가르쳤죠? 하나님의 설계도. 다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 설계도 안에서만. 설계도로 지으라 하면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39장에 공사가 완성될 것을, 성막이 완성될 것을 이제 이렇게 써여져 있고요. 이제 오늘 출애굽기 40장.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첫째 달 초하루에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막이 세워지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2년 1월 1일에 1월 1일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막 이제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저쪽에다 크게 그릴 거예요. 이제 무엇을 그려야 될지 여기다가 한번 이제 읽으면서 여기 처음에는요 설명만 나오고 나중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성막 곧 회막 여기가 뭐냐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성막 곧 회막을 이제 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증거궤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뭘 할 거예요? 증거궤를 이제 가려야죠. 이 가리는 휘장을 넣을 거고요. 가리는 휘장. 그 다음에 그 앞에 상을 북쪽의 상 그리고 남쪽의 맞은편 상의 맞은편에 등잔대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여기 앞에는 뭘 하냐면요 분향단 향단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라면요 이 성막 회막의 성막 문 이 지성소와 성소를 들어가는 그 성막의 문을 휘장으로 짜잖아요. 그것을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막문 아예 큰 울타리의 문이 있죠. 그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과 이 해막 사이 이 번제단과 해막 사이에 뭐가 넣을 거라면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물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뜰 주위, 이 모든 것을 뜰
뜰 주위를 뭐를 할 거면 울타리를 지을 겁니다. 울타리, 기둥으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장을 칠 거거든요. 이걸 어떤 포장을 칠 거냐면요. 세마포 휘장으로 포장을 칠 겁니다. 이때 말뚝하고 줄이 쓰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다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할 거냐면요. 성막문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20규빗의 큰 문이에요. 네, 그것을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걸 다 만든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요. 관유를 바를 겁니다. 이 관유는 이 모든 것에 다 바를 거고요. 또 누구도 바를 거냐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도 바를 겁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과 아론을 씻기고, 네, 겉옷도 입히고 아름다운 옷도 입히고 해서 네, 거룩한 성막이 완성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아주 마지막이에요. 이제 오늘 이걸로 성막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막을 못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잘, 여태까지 안 들었어도 오늘 들은 거는 이제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여기는요, 처음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라고 나오죠. 네, 이것이 성막 곧 해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널판을 세우는 겁니다. 널판을. 이렇게 널판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게 널판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여기에 몇 개 세울 거냐면요. 여기에 48개를 세울 겁니다. 48개를. 그리고 이거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평면도로 그리면 안 되고 좀 옆으로 해서 그려야죠. 공책에다 그릴 땐 잘 그려졌는데 이게 참 이상하네요. 칠판에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진짜 잘 그려졌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48개의 그냥 여기 먼저 여기서부터 그리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가 48개예요. 48개 이게 다 48개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널판입니다. 널판. 근데 이 하나의 널판마다요, 두 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얘랑 끼는 거예요. 끼고요. 여기 밑에 두 촉이 있거든요. 이 두 촉에는요, 은받침을 두 개씩. 네, 두 개씩. 요게 다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네. 이렇게 두 개씩 그릴 건데, 여기까지 가면 몇 개가 될까요? 네, 48개니까요. 96개. 네, 96개. 자,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여기에 제가 너무 빨리 96개가 나왔네. 여기가 20개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죠. 이쪽에 20개입니다.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리고요, 이쪽에 이쪽 있죠, 이쪽. 여기에 6개를 우선 넣고요. 그럼 6개가 넣었으면 은받침은 몇 개일까요? 6 곱하기 12개죠? 네. 근데 여기에 두 개 더 놔야 돼요. 두 개 다 넣거든요. 여기 두 개 하나를 더 놔요. 24개. 그래서 겹쳐서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24개에다가 널판을 몇 개 나면 8개에다가 네, 그죠? 이 널판 20개에서 48개가 되거든요. 48개의 널판이 2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8개에서 48개 맞죠? 그리고 은받침이 모두 다 해서 96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받침이와 은받침이 여기에 4개가 더 쓰여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가운데쯤에 휘장을 하나 다는데요, 기둥을 4개를 더릅니다. 기둥 4개. 이 기둥 4개는 받침을 어떻게 하냐면요, 은받침으로 하고요. 은받침 하나, 둘, 셋, 4개가 써요. 4개. 그래서 은받침은 총 몇 개 나면요, 96개 더하기 4개니까 100개. 100개의 은받침. 네, 은받침에 이 성막의 기둥과 널판이 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침. 높받침이 5개. 높받침이 5개. 이거만 높받침이에요. 높받침이 5개. 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이것도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세우기만 하면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뭐를 만들냐면 띠를 만듭니다. 띠를 하나, 둘, 셋, 넷. 은고리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거를 끼기 전에 이미 널판에는 가운데에 중앙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띠는 5개거든요. 이 중간에 띠에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쭉 끼는 거예요. 이 널판을 하나씩 다 끼는 겁니다. 맞추고 끼고 하면서 은받침에다 꽉꽉 눌러가면서 어떻게 지어지는지 좀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널판 하나에 촉 2개로 붙여요. 널판과 널판을 붙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촉 2개가 있어서 은받침 하나 끼고 은받침 하나 끼고 해서 2개를 은받침을 끼우고요. 그리고 이 사이 중간에요. 중간 띠를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껴가면서 이 20개를 쫙 붙이고,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껴가면서 또 이 널판을 붙이고요. 또 널판을 붙이고요. 해갖고 총 띠는 5개. 보이는 띠는 4개인데요. 안 보이는 중간 띠까지 5개. 그리고 금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모든 거는 다 금으로 썼습니다. 금으로 쌈. 이게 중요합니다. 금으로, 순금으로. 네. 이 많은 것을 다 썼어요. 그리고 여기 기둥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썼습니다. 여기 중간에 뭘 다냐면요. 휘장을 달거든요. 이 휘장을 다는 금고리, 금가름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증거계를 만들죠. 네, 증거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그때 배웠듯이 2급입반, 1급입반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리고 그 위에 뭘 만들었죠? 속재소. 네, 속재소 그룹을 해서 만들어서, 네, 그리고 또 채도. 네, 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채로 나눴어요.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래서 이것을 어디다 넣느냐면요. 여기다가 넣습니다. 네, 증거계 넣었죠. 그 다음에 아까 휘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은 그 실로 가는 배실로 만든 걸로요. 아름답고 정교하게 수를 놓는데요. 그룹을 수놓는 거예요. 여기 그룹. 이 그룹들을 수놓았고요. 여기 우선 증거계가 들어가 있죠. 여기 증거계가 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전에 받아온 증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쓰여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을 넣어놓고요. 이걸 뚜껑으로 뭐로 닫냐면요. 속재소로 닫아요. 그룹으로 만든 속재소를 닫고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다 100% 금. 하고 그걸 채로 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다 휘장을 이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룹을 수놓은 이 휘장을 아주 아름다운 휘장을 딱 걸어놓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좀 전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부터는요. 여기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이니까 여기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휘장이 딱 쳤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여기는 성소라고 불러요. 성자가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곳. 네, 여기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 여기는 거룩한 곳. 하고 이제 성막, 해막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쪽에 떡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떡상. 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진설병이 들어가야 돼요. 이 진설병은요. 6개 이렇게 2줄로 쌓았어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 백성들을 다 사랑한다는 의미로 떡을 6줄 만들었습니다. 이 12지파만 사랑했나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다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는 거 아니라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항상 있을지라.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마주보고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얼굴 앞에 떡상을 매일 언제나 진설병 6개를 갖다 놓았는데 이걸 언제 바꾸냐면요.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갖다 놉니다. 그럼 그 물른 내린 여기다가 놓고 나서 가져온 떡 있죠. 그 떡을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맞은편에 등잔대를 놔요. 빛이신 등잔대. 이거를요. 아침과 저녁으로 누가 검사를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꺼트리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꺼트리지 않아야 되고 여기 앞에 분향단. 이거는 항상 피워야 돼요. 분향단 항상 피워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사장이 와서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향이 피워졌는지 안 피워졌는지를 봅니다. 네, 이것은 바로 왜 항상 피워야 되냐면 이 향이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네, 그래서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죠. 네,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도 문을 닫죠. 예, 여기도 휘장으로 문을 닫습니다. 여기도 휘장으로 그게 성막문이에요.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요. 성막고 태막을 세웠죠. 널판 가지고요. 그리고 증거계를 안으로 넣어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휘장을 달았죠. 네, 그래서 되게 분향단 앞에 넣고요. 그리고 상 북쪽에 넣고요. 등잔대를 네, 상의 맞은편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문을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는 배실로 짜서 아름답게 짜서 이렇게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고리와 다 금으로 했어요. 단지 딱 하나, 이 녹받침 5개. 여기는 녹받침으로 했다. 나머지는 다 은받침. 그리고 금으로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썼다는 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할 게 번지단이죠. 여기서 이 성막문 말고 진짜 성막문 큰 게 있어요. 여기는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죠. 우리 백성들이 들어오는 진짜 성막문이 있어요. 이 성막문이 여기라고 있다면 여기에 번지단이 있습니다. 번지단이 정사각형, 정말로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3 해갖고 정사각형인데 여기에 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녹그물이 다 녹으로 만들어요. 이 번지단 가운데쯤에 녹그물이 있습니다. 네, 고기를 여기다 놔서 네, 활활 태워 올리는 번지단이에요. 다 노수로 만듭니다. 네, 이 번지단을 여기다 놓고요. 여기 속은 비워야 돼요. 여기 그물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화제로 네, 여기에 드리는 예배가 번제죠. 네, 번제, 화제. 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 속제제 다 여기서 드리죠. 네, 그리고 여기 이 성막과 희막과 이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성경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받침, 네, 그리고 여기 물두멍, 노수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항상 물을 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요, 깨끗게 하는 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씻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여기 와서 씻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만.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요. 그리고 요 번제단에 가까이 가기 전에. 네, 그럴 때만 여기 물두멍에 와서 이게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넣고요. 근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이 밖에 울타리를 여기에 몇 개를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규빗이 돼야 돼요. 100규빗. 그래서 5규빗마다 기둥이 있어서 20개. 기둥을요. 20개 만드는데 이건 다 뭘로 만드냐면요. 노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녹기둥이어야 돼요. 녹기둥. 그리고 이건 세마포 휘장, 아주 깨끗한 세마포 휘장으로 100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규빗으로 쭉 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고정시키냐면요. 가름대랑 갈고리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규빗, 그리고 이쪽에 서쪽, 북쪽이 100규빗이면 남쪽도 100규빗이죠. 여기에 또 남쪽에도 100규빗, 남쪽도 100규빗, 이렇게 100규빗 이렇게 포장을 네, 세마포
포장. 네, 아주 깨끗한 거, 하얗고 깨끗한 거. 그것으로 네, 마찬가지로 은 기둥 20개. 아니, 은 기둥이 아니라 녹기둥 20개. 20개로 100큐빅 만들고요. 여기는 그럼 몇 개일까요? 50. 여기는 50큐빅이에요. 반이니까 몇 개죠? 기둥이? 그렇죠. 10개. 10기둥. 기둥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둥이 10개예요. 10개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4개는 기둥 4개. 성막문이에요. 여기는 20큐빗이에요. 20큐빗. 여기 3개, 여기 성막 3개, 여기 기둥 3개하고 여기는요. 세마포 휘장으로 해요. 세마포 휘장. 똑같이. 여기까지. 여기도 15큐빗이거든요. 15큐빗. 그럼 다 더하면 50큐빗 맞죠? 이렇게 15큐빗, 30큐빗에다가 20큐빗은 문이에요. 이게 성막문.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름다운 그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로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서 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게 끝인데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빼먹은 게 있나요? 제가 포장, 울타리 기둥 포장. 그리고 이 다 만들면 뭘 해야 돼요? 간유로 다 바릅니다. 간유로 이걸 모든 걸 다 발라요. 제사장에게도 바르고 다 바릅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39장에도 이 단어가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40장에도 7번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7 그거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했잖아요. 다 지었잖아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떻게 됐냐면요. 구름이 이 해막에 덮였습니다. 여기를 말해요. 이 구름이요. 여기서 구름이 완전히 해막을 덮었어요. 구름이. 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도 안 죽었는데 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 모세는 가고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 구름이 아주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구름이 너무 충만해서 감히 모세도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 구름 여부에 따라서 이제 출발 여부를 하는 거예요. 출발 여부를 뭘 보면서 하냐면요, 이 구름 보고. 낮에는 구름이 떠요. 근데 밤에는요, 구름 사이에 뭐가 뜨냐면요, 또 불이 떠요. 네, 불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 보고, 불 보고. 네, 이제 구름이 떠가지고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움직일 때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냅둬야 될까요? 이거 놔두고 그냥 가면 될까요? 절대 안 그렇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싸야 됩니다. 구름이 찍 올라오면요, 하나하나 다 싸고요. 이거를 맡는 사람을 다 정해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다 싸가지고요, 움직여요. 구름이 가는 대로. 그러다 구름이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맞추는 거예요. 은받침 대고, 네, 널판 끼고, 네, 중간띠 끼면서 여기 20개 쫙 맞추고 또 근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다 맞잖아요. 제가 뭘 빼먹었죠? 덮개를 빼먹었네요. 덮개가 4개가 제가 덮개 4개를 안 했습니다. 덮개 4개. 제일 처음에 먼저 뭘 덮죠? 첫 번째 덮개. 10폭의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10폭의 휘장을 5개 다 너무 무겁잖아요. 한 번에 다면 되면. 5개를 만드는 거예요. 280 큐빗에 여기는 몇이었죠?
1.5 1.5폭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네 5폭을 딱 붙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또 5폭을 딱 붙이는 거죠. 아니 1.5가 아니죠. 이건 널판이고 이건 사기빗입니다. 어쩐지 이상하겠죠. 네 280 큐빅 엄청 긴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4 큐빅 해갖고 이걸 한 폭이에요. 이거를 5개를 붙이는 거예요. 5개. 5개 붙이고요. 여기 또 5개 똑같이 5개.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금 갈고리 이렇게 하고 50개씩 이렇게 만든 거 있죠? 그걸 네. 먼저 한번 탁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염소털. 네, 염소털로 만든 거. 300큐빅, 길이는 300큐빅. 또 폭은요? 10폭이 아니라 11폭. 네. 두 번째는 11폭에. 11폭의 염소털 장로 또 한 번 또 덮는 겁니다. 2번 덮었죠? 네.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붉은 물. 네, 맞아요. 가죽. 네, 맞아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제일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네, 제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덮개를 다 덮었죠. 다 덮고 나서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다 걷어요. 그래서 5폭 갈고리 다 챙기고 엄청 바쁘겠죠. 이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네, 이것을 다 분해해갖고 금 갈고리 50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 50개 맞는 사람 따로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거 5폭짜리, 5폭짜리 맞는 거 따로 있겠죠. 또 5폭짜리, 6폭짜리 또 맞는 사람 따로 있겠죠. 붉은 순양의 가죽, 또 이것도 나눠서 잘 보관해서 나중에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덮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널판을 다 끼는 겁니다. 다 끼고. 또 이거 어떻게 해요? 증거판 이거 어떻게 해요? 채로 매서 날라요. 손으로 만지면 죽잖아요. 향도. 이 향은 다른 거에 틀리게 이 고리가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4개씩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채를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등잔대도 근데 이 등잔대는요 한 덩어리 떼어서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등잔대는 다 한 덩어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덩어리로 만든 등잔대를 또 이제 한 거죠. 이거 등잔대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달란트가 몇 달란트라 했죠? 100달란트라 했잖아요. 100달란트. 네, 순금. 우리 그때 얼마나 큰 돈인지,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우리 그때 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들고 날르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구름을 딱 멈춰요? 그럼 이걸 또 다시 했는데, 구름이 또 쭉 올라와서 또 움직여요? 그럼 이걸 또 다시 또 싸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가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쯤이다 해갖고 구름을 딱 멈추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후다닥 또 다시 은받침에다가 널판 끼고 중간대 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다 한 다음에 증거계 넣고 이거 휘장 가리고 그 다음에 여기 떡상 넣고 등단대도 향 넣고 여기 성문 닫고 그 다음에 막 이거 덮개를 또 덮어야죠. 또 덮개를 막 덮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또 지내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이 어느 성경책을 읽다 보면 나와요. 이때가 가장 하나님 행복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때 다른 거 쳐다볼 새 있어요? 강야에서? 여러분 다른 데 어디 쳐다봐요? 어떤 나라 쳐다볼 거예요? 구름만 쳐다봐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서 움직이고요. 구름이 멈추면 해요. 이것만 해요. 주거리 이것만 해요. 근데 매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그거 안 쉬면 또 큰일 나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써있냐면요. 이때 시절이 생각난다고 성경책 읽다 보면 이게 나와요. 가끔 나와요. 하나님이 이때가 이때 근데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어서 하나님 이때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를 너무 좋대요. 왜? 하나님 얼굴과 우리들의 얼굴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죄는 지었어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강야 생활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끼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다면 회개하며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네,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